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이 주일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앞두고의 4주간의 시간을 가리켜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 주일은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그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방향성, 교회 이름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이런 많은 일정으로 대림절의 매 주일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교회력상으로는 이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에서는 이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에서 보면 이 대림절은 이 교회력에서의 시작인 것이지요.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복음적인 의미, 그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요.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미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대림절은 약 10세기에 걸쳐 10세기에 교회력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매년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2022년 이 대림절에 또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년 지키는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에 금년에 주님을 또 기다린다,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매년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매년 주님은 오시지요. 아니 이미 오셨고 2000년 동안 대림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하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한다,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는 것으로서 대림절을 지킨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년 지키는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미 오셨지만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오실 주님이란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아쉽지만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때를, 이 대림절의 시기를, 이 대림절의 바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며 산 적은 있지는 않은가요? 분주한 삶 가운데 가족, 직장, 그 밖의 만남과 관계, 먹고 사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때를, 이 대림절의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때를 보내야겠다 하는 결단이 이 대림절의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4장은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그 시간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를 거쳐 또 포로에서의 약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해방되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시기를 거치고 또 포로의 해방의 때를 거치고 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땅이 황폐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폐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이 황폐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황폐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파종하고 그 파종한 것의 열매를 얻기에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즉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황폐해진 땅에서 농사하는 것이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없었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였습니다. 또 그 땅 가운데 돌아가니 이미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 포로 시대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돌아온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서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원래 같은 민족이니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그 포로기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기의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과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광, 쉽게 얘기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포로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 때 힘들고 어렵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자 말 그대로 고달팠고 또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는 것보다 현실의 삶의 문제를 쫓고
또 자신의 삶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4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바로 그 시대의 모습들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64장은 강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참고로 교회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 대림절을 사용하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강림, 어떤 데는 대림 뭐 이렇게 쓰는데 금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통일되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안에 특별히 대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강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도 그렇고요. 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이 기도문 안에 가장 먼저 그 기도문의 시작에 이 기도문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강림해 주십시오. 주는 강림해 주십시오. 주는 이 땅 가운데 오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합니다. 기도문을 하며 기도를 하며 이런 주님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강림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기도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임하셔야,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주님이 강림하셔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불편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진정한 소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힘 있는 자도, 능력도, 권세도, 돈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것들을 강림해 주십시오,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꼭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눈앞에 닥친 것들이 분명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굉장한 한파지요. 몇 년 만에 찾아오는 한파라고도 합니다.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땅에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없고 삶의 형편이 부족하여서 추위를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있지 않은 채 그렇게 추위에 떠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안 좋은 표현으로 오지랖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삶의 형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주위를 보호해줄 그 어떤 보호장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그 문제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문의 내용처럼 주님 강림해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의 문제 앞에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문제 앞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 앞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그 불편함 앞에 오시옵소서. 주여, 보호장치가 없이 보호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없이 추위에 떨고 있고 또 고달픈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의 태도, 우리가 할 첫 번째의 기도, 그것은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도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도문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내용들도, 기도문의 다른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기도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은 우리에게 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오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런 삶의 문제들이 오래되었지만 이 삶의 문제들 앞에, 겹겹이 쌓인 문제들 앞에,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마음의 죄가 겹겹이 쌓인 것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어떻게 주님이 강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강림하시도록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정말 강림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품은 그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아니,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요.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요. 아니,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은 죄를 지었을 때, 이사야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가리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두 번째 의미가, 첫 번째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에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심판자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묘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겹겹이 쌓인 그 죄를 그냥 두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그때에도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요. 그때에도 그냥 회개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용서하시는 때가 아닌 심판의 때인 것이지요. 주님이 왜 다시 오실 주님이 왜 그때 이때까지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십니까? 죄를 지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이지요. 이거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그것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한테 나 잘못했어, 사람끼리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 관계가 풀어지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오늘 이 기도문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죄 용서하심을 바라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고백한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신부의 정결한 마음, 신부의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지. 첫 번째,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이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면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초청하고 기다리고 초청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종말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의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